오늘 말씀을 나누는 데는 짝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혼자 앉아있다 생각하면은 자리를 조금 옮겨서 짝꿍과 둘둘 앉을 수 있도록 조금 자리를 이동을 부탁드릴게요. 자, 옆으로 가봅시다. 네, 좋아요. 짝꿍과 잘 앉았나요? 우리 물론 손이 닿는 거리지만 한 칸만 옆으로 가서 앉읍시다. 여기 짝만 살짝 지금 한 칸 뛰어났어요. 네. 오, 아유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저도 여기서 청소년부에서 말씀을 여러 번 전한 것 같고,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그 일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모르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에는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제자들이 호숫가에서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닦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물고기가 아마 없었기 때문에 그물을 닦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물을 닦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로는 듣고 있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를 보시고 나를 태워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거리를 두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노력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를 타시고 호수에 잔잔히 떠 계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연스럽게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 수 있게 되었어요. 아마 베드로는 그 옆에서 조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배를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요. 말씀을 전달하시는데 점점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마 거기서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고 많이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요. 그리고 나서 그 그물을 짚은 것을 멈추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서 저를 떠나서서 오히려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이렇게 높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너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스토리의 내용이에요. 이야기는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둘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일단 그것부터 물어볼게요.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난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 물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가 되고 싶다. 여기서 어부를 손드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어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어부에게 물고기는 직장에서 돈과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누구는 경찰일 수도 있고, 누구는 선생님, 의사, 박사,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직업을 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직업을 원하고 땡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 직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로 축약됩니다. 그 직업들을 아울러 부자라는 걸로 축약이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기서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자가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실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는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부자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믿어보세요. 부자 될 수 있어요. 부자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 뭐든 다 해주실 분이십니다. 부자는 말도 할 것도 없고요. 병자도 일으키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셨고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인데 부자쯤이야 안 되겠습니까?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되주세요, 부자가 되세요 이렇게 하는데 부자가 안 된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면 더 이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부자가 된 순간 제자에 있던 그걸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는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누누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병자들 중에 고침받았는데 10명 중에 1명만 돌아가고 9명은 자기 삶을 찾아 떠났대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대요. 자기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해서. 부자까지는 안 바랍니다. 내일 밥 먹을 것만 좀 도와주세요. 아픈 다리만 고쳐주세요. 고쳐줬어요? 먹여줬어요? 살려줬어요.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만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요. 그 중에 나중에 12명을 뽑았어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제자들을 누구에게나 부르셨다는 거예요. 엄격한 기준으로 12명을 뽑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나 제자로 초청을 하셨고 그 중에 12명만이 부자로 사는 것보다 내 삶을 사는 것보다 제자로 살겠다고 나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과 대립돼서 세상을 포기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보다 한참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른 것보다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대단해서였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근처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예배를 도와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베드로에게 먼저 손 내미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손잡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께서 내민 손을 잡는 겁니다. 악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악수해 볼까요? 악수. 여러분, 예수님과 좀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만나지 않고 제자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만나지 않고 결혼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돼요. 손잡아야 같이 입장을 하든 결혼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꼭 잡는 만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세상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그것을 모두 포기할 만큼 예수님이 좋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했으니까 제자로 살면서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내 삶을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가장 높은 자,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을 겁니까? 예수님 우편에 누가 앉을까요? 계속 끊임없이 자기 위치를 성장시키고 싶었을 거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더라도 높은 제자, 낮은 제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끊임없이 따라다니게 하시면서 너를 관찰해라, 너를 분석해라, 너를 성장해라,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숭고하고 거룩하고 위험하고 뭔가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을 보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보고 듣는 것. 옆에 사람과 이렇게 손잡아볼게요. 같이 걸을 때 짝꿍 손잡듯이 이렇게 옆으로 맞잡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이렇게 손잡고 같이 가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같이 가기 위함이에요. 솔직히 이 여름에 손잡고 다니면 땀나고 싫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잡고 가면 두 가지를 신경 안 써도 돼요. 방향을 완전히 맡길 수 있어요. 방향을 완전히 맡길 수 있어요.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면 방향을 완전히 맡길 수 있어요. 손 놓고 가면 끊임없이 관찰해야 돼요. 이쪽 가나 저쪽 가나 이쪽 가나 저쪽 가나.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려나 저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는데 예수님 손잡고 방향을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보고 듣고 그냥 가기만 하면 그냥 즐겁게 따라가면 돼요. 내가 천천히 가거나 느려지면 끌어주실 거고 내가 앞서가시면 멈춰 세워주실 거예요. 내가 주저앉으면 기다려주시기도 하시겠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할 거예요. 예수님 손 잡을 때 내가 주변에 경계하면서 다 살폈던 위험 요소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예수님의 손 잡고 있을 때 완벽한 안전함을 느낄 때 그제서야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손 놓고 막 뛰어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딱 안전하게 잡고 있을 때 비로소 자유입니다. 그때 그 무수히 많은 어른들, 그 무수히 많은 짐승들, 날카로운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주 어려운 동작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자신의 오른손과 다른 사람의 왼손을 한번 딱 붙여봅시다. 네, 이상한 자세들이 나오게 했어요. 보통 바깥쪽 손을 해야 자세가 편할 겁니다. 여러분, 안쪽 손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상호 이상하네요. 야, 살짝 띄어져 있어요. 왜? 네. 이 선이 어떤 선일까요? 우리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낯설 수 있는데 기도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선, 손을 모으는 겁니다. 절대 떼면 안 돼요. 이렇게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시면서 무수히 많은 일들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아마 기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매일 습관대로 기도하셨던 순간, 성경에는 얼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매일 기도하시는 모습,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하시는 모습, 아픈 사람을 고칠 때 기도하시는 모습,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기도하시는 모습, 말씀 전하실 때도 기도하셨고요.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겠지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내어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기도가 무슨 기도든지 들어주실 거다. 그리고 그 들어주심을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듣고 믿고 언제까지나 내 곁에서 떠나지 말아라 라고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셨어요.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솔직히 요즘은 뭐 교회 안 다니더라도 막 부처, 알라에 섞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막 섞어서 막 기도하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정확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제자로 부르심의 요청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몇 없을 거예요. 우리 손을 맞댔잖아요. 만약에 오른손과 오른손을 맞댔으면 이상한 동작이 됐을 겁니다. 왼손과 왼손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손과 왼손이니까 아마 기도손 모양이 딱 맞게 됐을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딱 맞게 됐다는 거죠. 서로 반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긴 것부터 하는 말 행동 예수님과 오히려 반대면 반대지 솔직히 안 닮았어요. 근데 예수님과 짝을 지을 때 완벽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완벽하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 부족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은 여러분과 짝을 짓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완전해지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손을 맞닿는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손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도 자신에게 맡은 바를 계속 해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 손잡을 방법이 없었어요. 악수할 수도 없죠. 손잡을 수도 없죠. 기도할 때도 끊임없이 혼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보고 들으면서 살았어요. 따라가면서 살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과 악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과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이겁니다. 유튜브, 쇼츠, 친구의 소개, 애니메이션, 영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안 잡고 예수님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 이겁니다. 빨리 갈 때 잡아줄 수 있는 예수님 손 이겁니다. 멈춰설 때 일으켜줄 수 있는 예수님의 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갈 때 잡을 수 있는 예수님의 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좋아서 읽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손 닿는 곳에 두십시오. 적어도 내가 보이는 곳에, 내가 읽을 수 있는 곳에 이것을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너무 많이 듣고 많이 배웠고 많이 아는데 기도할 때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랑 상관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돈 붙잡고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기도할 때 내 아픈 다리 붙잡고 기도할 때 많거든요. 기도할 때 내 원수 붙잡고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손잡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놀랍게도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에 붙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도록 우리가 그 손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나는 기억하지 못하나 언제나 내 손이 닿는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성경을 가깝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놓고도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 친구들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더 손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위험한 곳으로, 사망하는 곳으로, 슬픈 곳으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